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 신앙의 격을 우리에 맞게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아픈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제가 얼마나 아픈가를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우리 배징희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보고 전사님이 마음껏 마음을 위로받을 때까지 좀 발음 좀 쏘이고 형 다니다가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어디 좋은데 이제 어디 경기도 쪽에 어떤데 거기 가라는 거야. 가는데 거기 가면 아마 내가 내 얘기하면 될 거다 이러더라고. 그래 가가지고요. 갔더니 거기서 방이 없다 그래요. 그래 근데 지금 기억나는데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전사로서 왔지만은 내가 자녀를 장례식 할 때 이미 믿음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상황은. 왜냐하면 자녀는 천국에 관계하고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시간 지나가면 우리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치료된 그건 완전 육이에요. 영은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영으로서 풀어갑니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우리 빌립보 4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게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바로 그 시간에 해결되어 왔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요 평생에도 믿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믿었습니까? 그때 믿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부럽다 이래요. 왜냐? 평생 죄짓고 나쁜 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들어가자.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가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이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밖으로 볼 때 아무렇지 않대요.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마음은 전쟁터에 전쟁터. 알겠습니까? 악한 죄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벌들은 문제가 없다고요? 정치인들은 문제가 없다고요? 권력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문제 없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는요 밖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왜 이래 갑자기.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알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해답 얻으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해답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예배당 나왔다 간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의 해답을 딱 얻었다. 저는 제일 슬플 때 제 아내가요 마음의 평안을 딱 찾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때 화장터에서 하늘 보고 이랬답니다. 딸아 너 한번 보고 싶다 이랬더니 그렇게 어머님 의에 들려왔대요. 그 소리가.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리고부터 아내가요 슬퍼하지도 않고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식으로 우리 문제 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 찬송 같은 거 부를 때는요 목사님들이요 며칠 후 며칠은요 장례식 때는 불러. 평소는 안 불러. 그러니까 이 찬송은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보통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죽으니야도 아멘. 아멘. 별로.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닥쳐올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식으로 믿지 마세요. 영생은요, 영생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 얻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지옥도 오래 살고 천국도 오래 살아요. 그죠? 지옥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거죠. 그죠? 천국은 뭡니까? 영광 가운데 사는데, 이 천국 가는 영생을요, 조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 예?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받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의 이 천국의 믿음이 딱 보면요, 이제는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애들 엄마가요, 애들을 이렇게 용돈 줘주고 뭐 사주려고 할 때는요, 엄마 부엌에 가면 따라가가지고 엄마 뭘 도와줄까? 또 아빠가 뭐 이 농사 짓고 이런 아빠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것도 이제 고맙기는 고맙죠. 이제 그러나 이 아들과 딸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냐니까? 너 고생하지 않으려면 공부 제대로 해라. 아빠도 못 배워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보람이 돼요. 보람이 되면 부모가 뭐냐, 이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용돈보다 더 줘요. 뭐 원하냐? 컴퓨터 원하냐? 노트북 원하냐? 핸드폰 원하냐? 주는 거예요. 왜? 자녀가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가잖아요. 주님 복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안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나라 좌파들 있죠. 좌파 있죠, 그죠? 좌파는 어디 보는 줄 알아요? 북을 바라보고 있어요, 북을. 여러분 모르죠? 북에 김정은이가 민족의 태양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나 교문이 있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분들은요, 북한에 살라 그러면요, 북한은 싫대. 근데 김정은이 체계는 좋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좌파들이요, 북한 가라면 북한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이미 여러분 가정은 천국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와도요, 그까짓 것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천국에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은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국민들은요,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은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 땅에 어떤 문제 닥쳐와도요, 당당히 맞서신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사람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조금 필요한데 제한적이에요.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요, 이 부활이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주었으면 오늘 예배 참여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참여했는데 나보고요, 오늘 예배 참여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못 나왔는데 유튜브로 계속 들었지만요, 오늘 예배 들으면서요, 진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 부활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요, 오늘 다짐을 했대요. 다짐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뭔 생각했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자,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내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한 게 고린도서 15장이거든요. 예? 우리 이제 제가 이름 물으면요, 한 분씩 일어나서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조는 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조는 분. 안 조는 분은 안 부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내게 알게 하노니 이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딱 서야 돼. 어떻게 하래요? 서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 복음이 기초가 딱 돼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받으면 아는데 안 서 있어. 받았는데 세상에 서가지고 세상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 국가나 만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설까 말까? 설까 말까? 그 위에 내가 서야 되겠죠.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자, 만일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루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말을요, 굳게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정말 가볍게 듣지 마세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믿지 않는 애 가족이요, 지옥 갈 게 보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이 말씀했으면요, 자, 너 내 봐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왜 포철 다닐 때요, 제일 갈등이 뭔지 압니까? 일주일에 3주마다 한 번씩 교회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게 너무나 큰 압박이었어요. 빨리 결단해야 되겠다. 근데 이건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 제가 신앙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정도인가?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으로 갑니다. 주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격이 같아요? 차이가 나요?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격이 같아요? 차이가 나요? 예? 내가 이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헷갈리는 질문 같아. 근데 사실 주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건 맞는데, 그 생명의 본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높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네? 사도 바울이 뭡니까? 만물의 찢기 같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찢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은 엄청난 가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그 생명 가치를 놓고 원래 우리 갖고 있는 육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의 가치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예? 그래서 자,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돼. 그냥 지키면 안 돼. 희구지하게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요, 이 강단에서요, 비겁하면 안 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때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언제 받았습니까? 바울이
어디서 받았어요? 담에색 안동이 받았죠. 예? 그 앞에서 꼬꾸라졌죠. 예? 꼬꾸라지고 그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건 잠깐 내가 볼 때 눈이 안 보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영의 눈이 안 보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볼 때요,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오늘 부활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나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내가 울진에 가서 이번에 그 교회를 돕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운 것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간 거예요. 예배 드린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찬송 가사를 잘 못하니까 그거는 시골이니까 노인분들 있잖아요. 찬송 가사를 크게 들으면 시원하게 눈이 보이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안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자, 이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진리에 죽으시고 성령 죽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이사야서 다 읽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분이 나이 많으신 여자 성도님인데 이랬어요. 속으로 착한 소녀. 여러분 이사야서요.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 이게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죽으시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아람 이름이 게바입니다.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영자에게 일시에 보내셨나니 500명이 동시에 딱 보였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상을 떠나실 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으시는구나. 잠들으시는구나. 어떤 형제는 죽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이 누굽니까?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 뭘 기록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죠? 야고보에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빌립보 3장에 말합니다. 난 정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대단하다. 심지어 베스토 총독이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했어요. 너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똑똑해서 이 나사박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 뭡니까? 칠삭동이 뭡니까? 덜 떨어진 사람이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일 보시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받겠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봅시다. 이 세상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협력했습니까? 협력 안 했어요?
갑자기 심각하게 생각한대. 주님이 날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뭘 했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우는 것밖에 안 했어요. 태어날 때 앙! 하고 그랬죠. 또 안 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라고. 때리지. 우라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 누가 합니까? 성령이 다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너는 이 에레미야서 33장에 이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찬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제가 이같이 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오늘 사실은요, 목사님이 돈이 그 받은 돈이 TV 큰 화면 85인치짜리 사는데요, 목사님 받은 돈이요, 어떤 그 보건소에 있는 권사님이요 200만 원을 주더래요.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것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큰 TV 산데 살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안 되는데 85인치짜리 85인치. 우리 저 밑에 있는 교회 밑에 있는 게 75인치요 85인치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들어가서 싹 보니까요, 중고 사이트에 포장된 새 제품이요 220만 원짜리 나와 있더라니까. 사이트에서는 살 수 없는데 그게 미안합니다, 이 약간 어리한 목사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보내달라고 쳤더니요, 그게 목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워요?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너무 삼성, 그것도 최신 제품 QLED 억수로 좋은 거예요. 이 화면이 조기장만 짧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220만 원 살 수 있는가? 85인치를 최신 제품, 그것도 2022년 이후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2월 달에.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나보고 사달라지 마세요. 그런데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돈을 많이 주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때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대부분 여러분 생각은 10가지 이내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5만 가지입니다. 10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기 전에 여러분이 다 정신 나가버려요. 바꾸려 하지 말고요, 주님께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만든 것은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죠?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웃자겠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게을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깨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러 터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딱 섰어요, 그 위에. 그리고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고발돼 가지고 수갑 차고 나타났잖아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데 그 풍습이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사회문란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뭔 잘못 말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 26장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수갑 찬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데 왜 그러냐?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바울 된 이유는 뭡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됐습니다. 자, 우리 안 볼까요? 15장 31절. 고린도서 15장 3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요, 날마다 죽는 것은요, 내가 내 육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뭐 생각하면, 그죠? 그건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염려와 걱정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건요, DMZ 들어가는 거예요. DMZ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총 날라오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염려와 걱정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도록 나머지는 뭡니까? 기도로 바꾸는 기도로. 얼마 걱정이 되나요? 우리 이상민 지사님 건강이 좀 지금 많이 회복된 일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잖아요. 걱정될 때 걱정 주여 걱정 물러가라. 그럼 걱정을 물리쳐버리야 돼. 걱정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짜증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원망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한판 붙고 싶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은요, 자기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우리 자아가요, 굉장히 강해요. 보통 강한 거 아니에요. 왜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강해요, 안 강해요? 여러분 본인이 강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여러분 세요, 약해요? 무지. 내가 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은요, 안에서 온유하게 세요. 강한 사람은 강하게 세고요, 약한 사람은 약하게 세요. 다 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샀냐? 항상 기뻐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이 지금 뭔지 압니까? 주님으로 사는 게 부활의 신앙이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저께 사시다.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주님은 사신 줄 믿습니다. 또 뭡니까?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거야. 참, 오늘 이 오후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요, 부활의 신앙이 구름이 올라오는 것처럼요, 뭉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문제 만나도,
어떤 문제 만나도. 이 땅의 가장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 갖고 있으면요, 겁날 게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안에 듭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서, 타작기에 곡식을 막 타작하는 거 있죠. 우리의 문제의 산을요 겨처럼 날려버린다는 거야. 문제처럼. 이사야 41장에 나온 말씀. 문제 오면요 기도에 타작기 돌려. 주야, 할렐루야. 기도에 타작기 돌리시오. 막 기도로 그걸요 날려버려.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이 꼭 눌리고 있는 상태로 있지 말고요, 주여